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이 종종 학교 폭력 논란으로 한창 떠오르던 그런 연예인들이 도중하차하는 오늘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아마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일들이 뒤늦게 밝혀지고 논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린 사람은 잊고 사는데 맞은 사람의 가슴에는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 저렇게 그냥 잘 사는 것이 정말 보기가 싫은 거죠. 그 상처가 볼 때마다 자꾸 가슴에 새겨지고 괴로워지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거꾸로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또 까맣게 잊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큰 은혜를 베풀어 놓고도 베풀어 준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아마도 청소년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 여기 남성이든 여성이든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마 한 번쯤 어설프게든지 진지하게든지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은 대체로 그런다 그러죠. 좀 괜찮은 남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해 오시면 가슴이 설레고 짝사랑을 하게 된다 그래요. 우리 남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진지하든 또 어설프든 이 짝사랑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짝사랑의 상대를 기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러나 그 당사자는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 정도로 여기고 잊고 살아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사랑하기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혹은 그 사랑을 깨닫고 전에는 감사에 겨워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오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지 않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오늘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그 마음에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스라엘이 당신을 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계속 기다려 주시고 또는 오늘 이스라엘이 당신을 잊지 아니하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방편의 하나로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1년에 하나님은 3차례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율법은 비록 강제적 성격을 지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생명선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으면서 햇빛과 비 오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병충해가 없도록 기도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수확물을 손에 들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쾌락을 즐기고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한 번씩 매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마치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 이유가 뭘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대상을 잊을 수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참 다겸이, 그리고 우리 성진이 참 감사하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반주로 섬기고 영상으로 섬기고 아이고 참 감사하다. 저들이 없으면 예배가 얼마나 순조롭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이유가 꼭 배은망덕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당하는 억울한 일이라든가 고난과 또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그때 감사보다 원망이 나오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은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혹은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지 않냐라고 불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많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성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은 그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고라고 하는 말을 당연하게 받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 괴롭고 늙은 것이 괴롭고 병든 것이 괴로우며 죽는 것 또한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험한 산과 높은 고개를 넘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넓은 강과 험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하고 그 위험한 길과 평탄치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자, 모든 인생은 이러한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시 중에 사강 정윤칠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인생고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고통 인류 속어 한 가지 고통이 없어지면 이율의 환난
두 가지 환란이 찾아오네. 일이 입이고 한 번은 기쁘고 두 번은 슬프고 괴롭고 번뇌 원흉고 고통은 마음을 괴롭히는 원흉이라. 시련 위화 시련의 꽃 고만시 윤이 고통의 찌른 인수관 추악 사람의 추악함을 지켜본다. 안면노 얼굴은 늙었고 삼라만성 부존재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네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고난을 동반하는 것.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은 인생이 아니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중단하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고난을 만나면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냐. 뭐 이게 인생 아니냐. 운명이겠거니.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인생에 고난이 있죠. 그걸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방황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은 원래 고난이 있는 인생이야. 이거 운명이야. 그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풍랑일 때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이 국민일보에 실린 칼럼의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돼지는 일평생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럼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이 돼지의 그 목뼈 구조가 이렇게 아래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뒤집힐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돼지가 뒤집어지면 그때는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인생길에서 한 번씩 뒤집힐 때가 있어요. 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직시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칼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고난의 풍랑이 일어나면 내 인생이 뒤집히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숱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경험하다 보면 오히려 그 고난들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말씀에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그 고난 당할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 지나고 보면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오셨잖아요. 여러분 내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아프긴 해도 그냥 잘 자라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안 아픈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프면서 뭐가 생기죠? 면역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아프게 자란 아이는 면역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병에 한번 걸리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근데 잔병 치레를 많이 한 아이일수록 성장하면서 더 건강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다가 아이가 막 열이 나고 아프고 밤새 울고 아유 그럼 정말 속상하죠. 근데 그 아이가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에 어때요? 부쩍 성장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아이고 한번 아프고 나더니 이놈이 좀 더 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는 다른 겁니다. 이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더 연단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주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도리어 오늘 그것이 내 인생이 뒤집힐 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할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로 좋아하는 이유가 보기가 좋아요. 대나무 밭에 가면 대나무가 이렇게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꼿꼿하게 쭉쭉 뻗어 올라가는 오늘 그 기상 때문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나무가 곧게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 마디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마디 덕분이라는 거죠. 이 대나무가 휘어져도 잘 부러지지 않는 것 또한 그 마디의 힘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디가 언제 생기는지 압니까? 그 대나무의 그 마디는 대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빛도 수분도 영양분도 가장 부족할 때에 만들어지는 부분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 마디가 오히려 어때요? 이 대나무가 곧게 올라가는 동력이 되고 부러지지 않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다가오는 오늘 그 어려움 또 고난 환난 이런 힘든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곧게 뻗어 올라가는 오늘 그런 마디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의 마디를 기회로 삼는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런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감사하는 행위는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예절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성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고. 오늘도 눈을 뜨고 이 사지 육신이 움직이고 오늘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루의 힘을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감사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든 때로는 아픔을 주든 오늘 그와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그리고 내 삶을 가꾸어 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오늘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에 또 이렇게 내가 돌아올 수 있는 평안한 안식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그런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 잘해야 된다, 왜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시간 가능하면 시간 단돈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늘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를 잊지 말고 살자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이런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의 소원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가 11조 수준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잘 안 되니까 최소한 절기 때만이라도 감사를 11조 수준을 한번 드려보자,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큰 감사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 감사의 예배는 또 다른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다윗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뭐냐? 감사는 곧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고백하는 자는 곧 감사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응답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랬어요. 그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에 거짓으로 변명하지 않고 아멘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좀 거슬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도 다윗은 뭐라고 했다고요? 아멘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에도 아멘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아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시들시들해지고 세계 교회가 힘이 빠지고 왜 그런지 압니까? 아멘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 전만 해도 10년 20년 전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바람만 슉 스쳐가도 가슴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좀 가슴이 벌렁벌렁했어. 그냥 목사님이 쓱 지나가기만 해도요, 그게 왜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교회에서 화장실 앞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 마주치면 내가 꼭 죄진 것 같았어요. 왜? 아유, 내가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오는 걸 내가 민망스럽게 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때의 순수함이 있었어요, 우리에. 예.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어요? 절대적이죠.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설교하려고 그러면 딱 쳐다봅니다. 왜 이렇게 딱 쳐다보죠?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나 어디 보자.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저건 맞고 저건 아니고. 이건 내 마음에 드는데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순종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 판단하는데 무슨 아멘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 되나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아멘의 응답의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 교회로 소문나길 바랍니다. 저 교회는 참 성도들은 얼마 안 되는데 수천 명 교회 같은 아멘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마찬가지에 전도할 때도 아니면 이웃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도 야, 우리 교회는 아멘 교회야, 아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야. 오늘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멘 아멘 잘하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부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적으로 충만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멘 안 하겠습니까? 뭐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녀가신 그런 목사님도 보면 그래도 새능력 교회는 참 아멘을 잘한다고. 제 마음에는 좀 아직 덜 차요. 그래도 여러분이 모자란다는 게 아니고 항상 부모는 자식이 좀 모자라 보이고 그렇듯이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나아지길 원하는 거죠. 사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 사는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늘 송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려고 하는 오늘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의 진정성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오늘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5절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도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회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회개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대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은 회개로부터 열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을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자, 이런 각오가 새로워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때때로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시며 아멘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예물들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과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흠양해 주시고 또한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인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그런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